성경에 수많은 크리스천에 대한 정의들이 나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바로 길 위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바깥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소리를 우연찮게라도 듣다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평소에도 자주 이야기하는 그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길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크리스천에 대한 정의 가운데서 우리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특별히 또 좋아하는 정의 중에 하나는 크리스천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 몸으로 실천해내는 사람, 이것이 또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한 정의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진리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함께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데오빌로는 아마 누가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로마 사람이고요, 아마 고위층의 사람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기록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장 먼저 받아본 사람이 바로 이 데오빌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장에서 누가복음에서, 내가 쓴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 나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기록했다라고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헬라어 어법에도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단어를 먼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가 되지만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 가르쳤다라는 말씀 단어 앞에 두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를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그 행함까지도 모두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보자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진리를 입으로 가르치신 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그 진리를 그분의 몸으로도 살아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은 이미 자신이 살아내지도 않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가르치실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면서, 몸으로 행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살아내시고 몸으로 실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행동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가복음이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행동하시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도 영어로 액츠입니다. 행동들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누가가 행동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으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이름을 액츠, 행동들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래서 누가가 또다시 기록한 이 사도행전 안에는 하나님의 행동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령님의 행동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처음 생긴 초대교회 공동체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그 행동들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하나 주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의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의 행동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행동을 더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행동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래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몸의 지식이 되어야 할 행동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행동을 누가가 강조하는 행동이라면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담아야 할 행동이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행동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꼭 붙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에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교사는 그 시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 시대 율법사들이 모이면은 종종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주 흔하게 토론이 되어졌던 주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히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직접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다시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전반적으로 말하는 자세로 봐서 이 사람은 정말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풍성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을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율법교사는 내가 이 정도로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있고 이 정도로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이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이 대답이 맞는 대답이라고 먼저 인정을 해 주신 다음에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이 알고 있는 이 율법 교사는 그렇게 이 사람이 통찰력 있게 알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만 있었고 그것이 몸으로 살아내는 실천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이 율법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율법 교사가 직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28절에서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직면해 주시는 말씀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8절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긴장하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읽으면요, 네가 알고 있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뒤집어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살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영어 성경 버전을 몇 개를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영어 버전에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네가 이 말씀을 행하게 되면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뒤집어서 읽으면 네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몸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서 네 몸으로 살아내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너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28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 굉장히 긴장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한 한 구절의 말씀인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영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행동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이 시간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에게 율법 지식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인용하였지만,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최고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는 행동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행동과 실천은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실천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과 실천을 제외하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의 마음을 나누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일을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나쁜 일을 하다가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일을 하다가 마음이 갈라집니다.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봉사하다가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섬기다가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심지어 정말 우리 눈에 보기 좋게 보이는 굉장한 비전까지도, 이 비전을 두고도 사람들의 마음은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반드시 크리스천이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가져야 하는 최고의 행동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사랑에서 나온 것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만이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행동의 원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봉사, 나의 섬김이 정말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을 우리는 평생 해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앞에서 설교에 있는 목회자도 평생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섬김, 나의 봉사, 나의 목회자로서의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나오고,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지속적으로 묻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 모든 섬김과 봉사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행동에,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옳은 행동 안에서 그 동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두 번째 행동은 우리의 선입견 혹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은 놀랍게도 본인 자신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위시해서 많은 경우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캄캄한 밤 어두운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흑인들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를 우리는 판단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태어난 지역과 출신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의뢰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똑똑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험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싹수가 노랗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크고 많으면 좋은 것이고 작고 적은 것은 좋지 않다라는 고정관념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전부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뒤집어 버리는 식으로 행동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행동이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주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 안에 그 고정관념이 숨어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고정관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사마리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강대국의 침입을 받아서 강제적인 결혼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혼혈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스라엘 영토 중에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 한 핏줄을 부르셨지 피가 섞인 사람들은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선입견과 고정관념 안에서 철저하게 미워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의 개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의 개념은 가장 좋은 이웃은 대제사장,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그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그 선입견을, 고정관념을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강도에 의해서 거의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율법교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훌륭한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잡혀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일하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역할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율법교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또다시 행동을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립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에게 어떤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내가 돕기 위해서 내가 다가간 그 대상이 나의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웃에 대한 정의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다가간 나 자신이 그 대상에게 좋은 이웃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가간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그렇게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을 주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개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내가 먼저 다가간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일해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으셔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바울같이 죄가 많은 사람, 누구도 고정관념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폭력적인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셔서 열방을 위한 선교사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고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초대교회 리더로 삼아버리셨습니다. 말이 유려하지 못했던 말더듬이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깨뜨리셔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크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것이 주님이 일하는 방식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 자신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나이가 이 정도니까 나는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다. 내 위치는 이 정도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 정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나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지금은 우리 교회에 대한 선입견은 저는 없어졌다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파킹랏도 없습니다. 이 건물도 우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계를 가진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없고 이런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 크리스찬이 반드시 가져야 할, 우리 몸으로 살아내어야 할 진리 한 가지, 행동 한 가지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려나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것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행동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일하신다는 이 삶의 방식을, 이 삶의 행동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로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행동의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지만 실제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져 온 그런 소재가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봐도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 마리아파가 있고 마르다파가 있습니다. 마리아파는 성경 공부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요. 마르다파는 주로 몸으로 친교실에서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마르다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주님이 마리아 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전체 분위기가 마르다에게 뭔가 조금은 꾸중하고 가르치는 분위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이것은 공동체가 가져야 할 행동 하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은 마르다 관점에서 본다라면 여러분, 먼저 38절을 보시면은요, 실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주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을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만 하더라도 13명이에요. 그리고 마르다에게는 동생 마리아와 오라버니 나사로까지 전체 15명의 식사를 한 번에 해결해야 되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아마 이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초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길거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주님과 제자들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정으로 모신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였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섬김과 봉사가 이 마르다에게는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40절입니다. 우리 40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한 끼 식사를 섬기고자 하는 섬김과 봉사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이 15명의 식사를 혼자 하다 보니까 지금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섬김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이것이 과해져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나만 일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딴 사람은 가만히 있고 나만 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연민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자, 이것이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갔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이 만약 이 마리아가 부엌에서 일하는 이 섬김 전체를 부정하셨더라면, 야, 너 부엌에서 일하지 말고 너도 마리아 옆에서 말씀 들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것도 귀하게 보셨지만 마르다의 이 섬김도 귀하게 보셨어요. 단지 문제가 된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서 주님께 대한 기쁨의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그것이 과해져서 사람에 대한 원망과 자기에 대한 연민으로까지 가는 그 수준을 주님이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네가 조절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 한두 가지면 된다. 네가 교회 안에서 일 5개, 10개 그렇게 많이 해서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의 마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아니다. 단 한 가지 일만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4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가장 편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아마 이게 기질의 문제 있고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마 달란트의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마 영적으로 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되는 말씀은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다는 말씀의 반대는 나쁜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행동은 좋은 것이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는 마리아에게 맞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너는 너에게 맞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단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두 가지 일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원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누가 더 낫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있으면 도대체 교회 점심은 누가 준비합니까? 마르다만 있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씀에서 떠난 섬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하다고 하시고 단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면 마리아는 마르다를 인정하고 마르다는 마리아를 인정하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들려주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몸으로 표현해야 할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마리아는 마르다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마리아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새벽에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모습도 있었고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모습도 주님에게 있었거든요. 이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삶이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리아의 성향이 강하다면 마르다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고 마르다 성향이 강하다면 마리아 쪽으로 한 걸음을 마리아를 존중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이것이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서로를 존중하는 삶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부분,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에 대한 이 말씀까지 이 세 가지 행동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깊게 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